말라기 3장 13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요즘 시대를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을 접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권면 또 책망 이러한 일들을 수용하는 일이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선생님이 학생을, 영적 지도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 바른 길을 제시할 때 오히려 그것을 기분 나빠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또한 죄를 짓고서도 그 사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만연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했던 그 범인이 잡혔죠. 첫 번째는 10대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사주를 받고 그렇게 한 것. 두 번째는 이제 모방범죄 같은데 그 인터뷰한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그 범인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해놓고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그런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 수용하고 포용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니스 코치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그 내용을 소개한 내용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남이 해주는 말을 감사히 받아들여라. 그것은 내가 아직도 쓸모 있는 존재,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뜻이다. 반면에 너에게 어떤 이야기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네가 그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참 이 아버지 멋있지 않습니까? 네가 살아가는 동안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든지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건 너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아마 너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반대로 저도 적용을 해봤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을 대할 때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권면을 하지만
듣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아예 얘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학교 선생님이 이제는 뭘 권면해도 가르쳐도 이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선생님에 대한 권위에 도전을 하니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선생님의 이야기.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향해 달려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잡아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잘못을 책망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삶은 전혀 되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과 지적과 말씀 앞에 이들은 반문했던 것이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같은 반응이 나와요. 같은 반문이 나옵니다. 자, 13절 시작. 네, 여기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너희가 무례하고 거친 말로 나에게 대했다라는 말이에요. 무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뭐라고 또 반문합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반문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그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데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는 반대된 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 삶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삶 속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이 있었습니다. 그 원망함,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어려운 포로 시대를 다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를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삶의 여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성벽 재건을 하고 건축 헌금도 드리고 11조 생활도 하고 나름 열심히 예배했는데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는 없어요. 건강의 축복도 보장되지 않았어요. 즉 이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에 하나님께서 충족시켜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윽고 이들은 원망을 넘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보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보면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막 말이 쏟아져 나갑니다. 막 화를 발산하고 분노를 발산하고 막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앞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어요. 선을 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삶에 지치고 자신들이 가졌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 하나님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급기야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에까지 이들이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14절의 이 말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부질없는 짓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례합니까? 지금까지 이들을 인도해 오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들의 삶을 주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말하기를 자신의 지금 현재의 삶,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헛된 일이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지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어요. 감정이 고조될 때 그 감정 앞에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땐 이와 같은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이슈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신실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 바로 그건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신실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결과가 고작 이건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11조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 물질적인 축복은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쪼들린 인생. 이렇게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건강의 축복도 없는 것 같아요. 늘 몸이 아파요. 열심히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 것 같은데 직장에서 승진이 자꾸 밀려요.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을 때나 교회 다닐 때나 교회 다니지 않을 때나 별반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내가 기대한 것보다 좋지 않을 때, 나름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에 유다 백성들과 같은 원망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망함은 낙심이 되고 그 낙심은 우리의 마음을 식어지게 하고 어디까지 이르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부질없는 짓 같아 라고까지,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 있나? 이 좋은 휴일날 좀 놀러 다니고 나도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렇게 살아도 세상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왜 원망했습니까? 현실이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이러한 무례한 말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기 이전의 삶이 더 나았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던 때가 더 잘 살았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것이죠. 과거나 지금 말라기 시대나 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복을 내리시지 못하게 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모든 어려움이 자신들의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무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죄를 책망하실 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이 아닌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정직히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 보고 계세요? 지금 악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벌을 내리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의문 아닙니까? 당시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반문이 그러한 반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볼 것이 아니고 앞을 볼 수 있는 소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부조리도와 악들을 제거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로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인데, 그 날이 이르면 그들이 토로한
불만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그토록 우리가 부조리하다고 부당하다고 외쳤던 악인들의 잘냄, 그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당신의 백성들은 그의 합당한 보상과 위로가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록된 그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주 특별한 소유로 간주하시며 특별하게 대우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라기 시대 백성들의 원망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일들과 상황,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잘 사는 이 상황을 살피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으로, 악인이 의인으로 대우받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을 확연하게 나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들을 구분하시고 인정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마음으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 사실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만 인지하고 있다면 지금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 특별한 소유니,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네,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질없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의 소망함을 품고 살아가야 할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시대 앞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모든 것들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권면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전후 자원부들에게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십시오. 내게로 돌아와라. 난 널 사랑한다.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다. 우리 상황 환경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그 소망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힘겨워서, 경제적으로, 육적으로, 삶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임을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부조리와 악은 멸망할 것이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임을 선포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